제가 어렸을 때에 교회 학교나 학교에서 소풍을 가면 보물찾기 순서가 있습니다. 숨겨놓은 보물 쪽지를 찾으면 연필도 주고 사탕도 주고 과자도 주었습니다. 그 쪽지를 찾으면 되게 기분이 좋고, 쪽지를 못 찾아서 보물을 못하면 아주 서운하고도 창피했습니다. 숨겨놓은 보물 쪽지, 그거 하나 못 찾으면 그렇게 서운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중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것, 감추어진 진주를 찾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찾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영어로 보면 in you, 즉 너희 마음 안에, 이렇게도 해석하고 너희들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요약하면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늘나라, 천국을 이루게 하시는 말씀의 이야기가 성경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제일 먼저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믿음을 가져라, 천국이 가까웠다. 산상설교의 처음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네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나의 심령 속에 세워지는 심령 천국입니다. 아무리 교회 나온다 할지라도 나의 심령 속에 유혹의 욕심이 있거나 마귀가 있으면 그는 절대로 심령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둘째 천국은 우리 교회에 세워지는 천국입니다. 교회 천국입니다. 신학의 공동체, 당회, 직원회, 찬양대, 기관, 교회 모임 속에 천국이 이루어질 때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유혹의 욕심으로 미워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싸우게 되면 절대로 천국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셋째 천국은 가정에 세워지는 가정 천국입니다. 교회 생활을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고 나름대로 기도 생활을 잘한다고 하지만은 가정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부모와 자녀의 문제가 불신앙과 욕심으로 잘못되면, 가정천국이 안 되면 천국 생활을 하기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궁극적인 천국은 앞으로 영원히 살 영생 천국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나의 심령 속에 심령이 성령이 내주하여 심령 천국이, 우리 교회 속에 신앙이 함께하여 교회 천국이, 우리 가정 속에 신앙이 함께하여 가정 천국이 함께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영원 천국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으로 가르칠 때 비유로 가르쳐 지켜주셨습니다. 즉 세상의 일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것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막연하지 않습니까? 약간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러게 예수님은 천국은 세상으로 말하면 이런 거와 같은 게 천국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보면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거와 같다. 감추어진 진주를 찾아서 나의 진주로 만드는 것이 천국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자기 밭이 아닌 남의 밭에서 일하다가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후에 서두르지 않고 숨겨둡니다. 그 농부는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보화를 자기 보화로 만들기 위하여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가 있는 그 밭을 내 밭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밭의 주인은 자기 밭에 있지만은 숨겨진 보화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밭에서 성실하게 일한 일꾼만이 바로 보화인 것을 발견합니다. 보화를 발견한 일꾼은 서두르지 않고 보화를 잘 숨겨두고 밭에 주인을 찾아가서 그 밭을 나에게 팔라고 강권합니다. 그 밭의 주인은 보화가 있는 밭인 줄 모르기 까닭에 비탈비치고 값이 싼 밭이고 쓸모없는 밭이기 까닭에 그 밭을 별로의 밭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밭을 팔려고 하는데 주인은 은근히 좋아합니다. 이런 별 볼 일 없는 밭을 산다는 자가 있는가? 얼마를 주겠느냐 하니까 값을 넉넉히 제안합니다. 한 1억 정도 된다면 한 2억 정도 얘기합니다. 주인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렇게 보잘것없는 밭을 이렇게 많이 준다고는 미련한 놈이 있구나. 정말이냐? 정말입니다. 계약서를 쓰고 매도 증서를 쓰고 법원에 등기를 마치고 매도가 확정되었습니다. 동네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그 쓸모없는 밭을 판 그 사람, 참, 그 사람은 수지 맞았다. 그런 밭을 그렇게 비싸게 팔다니 아주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밭을 산 사람은 아니 그런 쓸모없는 밭을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 사? 그런 바보,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화를 발견한 후에 소문이 달라집니다. 판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산자는 지혜로운 자가 됐습니다. 천국은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사서 내 보화로 삼은 자는 가장 놀라운 축복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주를 사고 파는 진주 장사가 갑자기 좋은 진주, 명품의 진주를 만나게 됩니다. 세상에 둘이 있을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값비싼 진주를 보고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자기 진주로 삼게 됩니다. 어떤 분을 말씀합니다. 밭에서 일하는 농부는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보화를 만들고, 열심히 장사하는 여자 진주 장사는 열심히 다니다가 좋은 진주를 발견해서 자기 진주를 만드는 것이 이게 천국을 갖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과 같다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신앙생활합니까? 정말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 같은 교회에서, 의와 진리가 넘치는 교회 같은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보화를 얻은 것 같이 체험하고 진주를 얻은 것 같이 정말 감격스러울 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체험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나의 심령 속에 심어지고 채워지면 심령 천국이 되고, 복음이 나의 가정에 심어지면 내 가정이 천국 가정이 되고, 복음이 나의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심어지면 교회가 나의 천국이 되어집니다. 더 넓게 말하면 복음이 내 일터에 심어지면 내 일터가 보화를 찾는 천국의 행복이 있고, 복음이 내 장사터에 임하면 진주를 얻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복음이 내 남편 속에 임하면 보아의 남편이 되고, 복음이 내 아내 속에 임하면 빛나는 진주 같은 천국의 아내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가까운 나의 마음에서, 가까운 나의 일터에서, 가까운 우리의 교회 관계 속에서 정말 신앙의 보화를 찾고 천국의 진주를 찾아야, 체험해야 영원한 천국이 나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멀리 가서 보물섬에 가서 보화를 찾는 것이 아니라, 멀리 가서 진주를 찾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내 가정에서, 가까운 우리의 교회 안에서, 가까운 나의 가정 안에서 천국을 체험할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살면, 성령 충만하여 살면 세상에 보화, 보석, 진주가 없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금과 은과 폐물과 다이아몬드와 보석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급적 많이 있으면 좋지요. 근데 우리 집은 나는 없어요. 나는. 우리 집사람은 숨겨둔 게 뭐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없어요. 나는 없어요. 그런데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보석이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아무 지장이 없어요. 하나님은 묘한 법을 만들어 주었어요. 가장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건 값이 다 싸요. 그러나 별로 필요 없는 것은 다이아몬드처럼 다 비싼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없다고 해서 사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지장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은 값을 싸게, 물값, 물은 꼭 있어야 합니다. 물값은 아주 쌉니다. 공기의 값, 그 공짜입니다. 꼭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다이아나 보석은 차치로 만드는 것뿐이지 인간에게 크게 필수품이 못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치 천국은 그런 진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같은 전주, 하나님의 나라 같은 그 보화가 너의 삶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심령 속에 있어야 천국 같은 행복, 천국 같은 즐거움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나의 속에 심어지면 그것이 곧 진주, 그것이 전포와 같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2022년도 국민일보의 보건복지부에서 가정의 달에 많은 기관들의 협력을 받아서 추천받아 아름다운 가정을 국민일보에 기재했습니다. 제가 그 신문을 오려서 스클랩을 해놨습니다. 근데 제목이 값진 보화, 값진 진주의 가정,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주인공의 집은 어떤 집이냐? 왕십리 감리교회 김성실 권사님과 이한나 권사님의 가정이었습니다. 김성실 권사님은 평생을 중학교 평교사로 수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성실 권사님의 그 아내는 이한나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었습니다. 그 네 분 가정에 네 자녀가 있습니다. 네 자녀는 목사님도 있고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요리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 그 권사님은 교감 선생님도 아니고 교장 선생님도 아니고 끝까지 나는 평교사가 되리라 고집하고 평교사로 마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 되면 교실에서 담임교사도 안 되고 직접 가르치는 기회도 적어지고, 그러게 나는 직접 가르치는 평교사로 하리라 고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임교사가 되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아들처럼 내 딸처럼 교실에서 가르치는 일이 사명이요 행복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또 왕십리 감리교에서 3번이나 장로 피택을 받았으나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다 거절하고 나는 권사님으로 충성하겠습니다. 왜냐? 장로님이 되면 보니까 거의 목사님들하고 따지는 문제가 생겨서 은혜가 안 되는 수가 많고, 장로님이 되면 교회에서 교만일 것 같아서 차라리 나는 기도하는 권사로 살자. 토요일 저녁은 네 자녀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가족 만찬을 하며 한 주간 동안에 감사했던 일을 서로 이야기하며 박수를 쳐주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목회하는 아들의 교회를 위하여, 병원하는 아들을 위하여, 미장원하는 딸을 위하여, 또한 식당을 하는 그 딸을 위하여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식사 준비를 다 해놓고 식사 기도를 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지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가정이, 왜 그런 교회가, 왜 그런 바로 병원이, 왜 그런 식당이, 왜 그런 비장원이 왜 잘 안 되겠습니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은 심령이 천국이고, 내 가정이 이만하면 천국이고, 나의 일터가 이만하면 천국이고, 그리고 나의 교회가 이만하면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신문 기자가 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데 부부간에 싸움한 적은 없습니까? 그렇게 짓궂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예, 싸우기는 싸웠는데 3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몇 가지의 원칙이요?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첫째 원칙이 자녀들 있는 데서는 절대 싸우지 말자. 자녀들 있는 데. 그러니까 자녀들이 물으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싸우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자녀들 있는 데서는 절대 싸우지 말자. 2번째, 싸울 때는 문 걸어 잠고 커튼 딱 치고 절대로 싸우는 소리가 밖에 나가지 않게 둘이만 싸우자. 셋째가 중요합니다. 셋째가 중요합니다. 싸울 때 3번째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서로 존칭어를 쓰면서 싸우자. 싸울 때 여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꼭 싸울 때 김권사님, 사모님, 선생님, 거기까지 나중에 싸우려고 하다가 싱거워서 싸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 우울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편 때문에 아내가 행복하고, 아내 때문에 남편이 행복하고, 부모님 때문에 자녀가 행복하고, 자녀 때문에 부모가 행복한 가정, 이게 바로 가정 천국, 심령 천국입니다.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남편은 주 안에서 아내에게 좋은 보화가 되어야 하고, 아내는 주 안에서 남편에게 좋은 진주가 되어 살아간다면 그 가정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로마서에 보면 부부의 이름이 똑같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두 번 나오고 또 다섯 번은 먼저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다섯 번이 나옵니다. 부부의 이름이 성경에 똑같이 7번이나 나오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을 도와서 부부가 이름이 똑같이 기록될 때는 같이 동행하고 같이 선교하고 같이 섬기며 같이 살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부부의 가정, 그리고 사도 바울을 위하여 자기의 목을 내어 놓을 정도로 정말 충성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잊어버리지 말라. 로마서에 특별히 그 부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이 정말 가정 천국 아름다운 보화 같은 남편, 루비의 진주 같은 아내가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설명할 때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주 안에서라는 말이나 믿음으로라는 말이나 말씀으로라는 말이나 성령으로라는 말이나 표현은 다르지만은 다 똑같은 본질입니다. 에베소서에는 주 안에서 부부가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면, 주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존경하며 순종하면, 주 안에서 주인과 종업원이 서로 신뢰하며 일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교회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주 안에서, 아내도 주 안에서, 부모도 주 안에서, 자녀도 주 안에서, 주인도 주 안에서, 그리고 종도 주 안에서 살 때 절대 행복, 절대 불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멀리 가서 보화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어떤 보석상에 가서 진주를 찾지 말고, 가장 가까운 내 심정, 내 교회,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보화를 신앙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보화를, 이 보화예요. 이 보화를 내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화가 무엇이냐? 죽었다가 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보화라고 말씀을 합니다. 죽은 자라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깃까달게 나는 어떠냐? 사방에 적으로 쌓여도 답답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억눌리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이 보화로 내 속에 있기 때문이다. 내 인생이 비록 금수저 인생이 아니고 금그릇 인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인생이 흙그릇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 속에 부활의 능력, 예수의 보화, 예수의 진주가 있으면 일어나게 하고, 살게 하고, 이기게 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장 많은 보화를 가졌던 바로 솔로몬 왕은 바로 우리에게 잠언서 31장 10절에서 말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귀하니라. 현숙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절이 있고 깨끗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고상하게 산다는 귀한 뜻입니다. 좋은 아름다운 보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사에 나오는 이 얘기입니다. 로마의 유명한 귀족의 부인들이 서로 장소를 바꿔가면서 잔치도 하고 놀기도 하고 보화, 보석 자랑을 했습니다. 로마가 전성기 때, 로마가 망할 때는 어땠느냐? 로마의 귀족들은 부와 사치로 즐기며 살았습니다. 로마 궁전에서 많은 농토를 받았습니다. 많은 노비들을 받습니다. 노비들이 다 농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여자 노비들이 다 집안 살림을 다 해줍니다. 그렇게 귀족들의 남자 여자들은 다 먹고 노는데 특별히 여자들이 모이면 무슨 자랑을 합니까? 보화장을 합니다. 우리 집은 이런 보화가 있어. 우리 집은 이런 보석이 있어. 우리 집은 이런 진주가 있어. 서로 보화잔치를 해서 나중에 그게 적은 사람은 약호가 팍 죽었다는 거예요. 한 초라한 성도의 집에서 귀족의 부인들이 와서 너 집에는 무슨 보화가 있느냐? 무슨 진주가 있느냐? 근데 그 집은 쪽팔리게도 내놓을 진주가 없어요. 내놓을 보화가 없어요. 야, 너 집에 뭐가 있느냐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주인 되는 성도가 문을 탁 열더니 거기에 어린아이가 잠을 자고 있어요. 우리 집의 보화는 저 어린아이밖에 없다. 어린아이다. 거기 있는 사람이 깔깔 웃어가면서 야, 애 없는 집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나중에 조롱을 했지만은 역사가 바뀌고 난 후에 그 아이가 자라서 올리겐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부, 유명한 사제가 됐어요. 천주교에서만 인정하는 거 아니라 개신교에서도 유명한 목사님이 됐어요. 위대한 보화 같은, 보물 같은 아들로 그렇게 키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의 욥이라는 인물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슈퍼맨 같은 위대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장난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환난이 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하루아침에 10 자녀가 집이 무너져 몽땅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머리부터 정수리까지 아프고 쓰리고 가렵고 고름이 터지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머리 다리구멍을 그 몸에다가 재를 뿌리고 기와장으로 긁어가면서 어림을 당할 때 그 아내가 옆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 주제에 무슨 하나님이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또 친구들도 처음에 와서는 일어난 자 있으나 네가 그렇게 망한 것은 숨은 죄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죄를 좀 해결 좀 해라. 정죄합니다. 그때 욥이 신앙이 약간 흔들립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다.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앞으로 달려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오른쪽에 가나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왼쪽으로 돌이키나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돌아보이나 하나님이 아니 계시도다. 실망한 듯 하다가도 거기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놀라운 것을 깨달습니다. 뭘 깨달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고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로다. 다시 말하면 내가 길을 지금 모르는 것 같지만, 나는 길을 모르지만, 내가 왜 고통을 당하는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셔서 이런 단련시켜서 정금 100% 정금 100% 순금 같은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여러분,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게 하나니 우리가 욥의 일을 들었고 결말을 보지 않으느냐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교회 관계 속에 천국을 만들어 가서 영원한 천국이 나의 천국, 나의 보화, 나의 진주로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